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네, 사랑하는 거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말씀 가운데 계속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에 관해서 베드로가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나를 모독하고 나의 마음을 상처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너무 억울해요. 저 사람 정말 내가 보복해야겠다. 내가 언젠가는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이 용서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착하고 너는 나쁘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너만 잘못했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나는 너랑은 화해를 안 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이 왼수, 이렇게 노년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까? 우리의 원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직장 동료 중에,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 중에, 친한 친구 중에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보여주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언제 보면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질문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도 전에 누가 대답합니까? 본인이 먼저 얘기합니다.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3번까지는 용서하되 4번째는 절대 용서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랍비들도 교육시킬 때 3번까지, 3회까지는 용서해 주되 똑같은 일을 4번째 그렇게 또 죄를 범하면 용서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어요. 베드로도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래서 나름 속으로는 내가 3번에다가 또 3번, 또 보너스 한 번 더 7번. 야, 내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야, 역시 너 내 베드로다, 수제자다, 그래 7번 용서해야 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충격입니다. 아니, 내가 3번도 아니고 6번도 아니고
7번 완전수 최고의 용서를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7번을 몇 번까지? 70번까지. 구구단 잘 아시죠? 몇 번입니까? 490번. 여러분 가능한 겁니까? 헤아리다가 다 까먹겠죠, 중간에. 어찌 490번까지 용서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용서에 대해서, 횟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몇 번,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고 그 횟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끝까지 용서하라라는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 떠올랐습니까? 용서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미안합니다.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설교 마칠 때쯤에는 용서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루에 7번 찾아와서 내가 회개하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요, 이 용서에 대해서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주변을 보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함께 했었고 수십 년을 함께 해왔던 그 사람들과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10번 나랑 좋은 관계였는데 한두 번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오해가 있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두 번 때문에 그 10번의 아름다운 추억은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두 번 때문에 내가 너는 용서하지 못해. 얼굴을 피합니다. 말도 섞기 싫습니다. 밥도 같이 먹기 싫습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심하면 부부간에 몇 달을 말 한마디 안 나는데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몇 달, 1년을 말 안 하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니죠? 용서하셔야 됩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공허한 말장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수제자 베드로 3번 부인했지만 용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다시 업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이 베드로가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겠어요? 안 되죠. 7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490번 용서하라니 갑자기 멍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제 비유의 말씀을 드는데 몇 달란트요? 10,000달란트요. 여러분, 이 만이라는 이 당시 헬라어 용어는 미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가장 큰 단어, 가장 큰 수. 그래서 사실 이 10,000달란트는 엄청난 거예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잘 좀 계산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1일 노동 품삯이 하루 종일 일하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여러분, 1달란트를 벌기 위해서 꼬박 몇 년을 일해야 됩니까? 20년을 일해야 돼요. 20년. 쓰지 않고 1달란트 6,000데나리온을 꼬박 모으려면 20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1달란트도 아니고 몇 달란트요? 10,000달란트. 몇 년을 일해야 됩니까?
20만 년을 일해야 이 한 달,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어요. 여기 상상이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빛을 진 종이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이 명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몸, 너 아내, 너 자식들, 너 소유 다 팔아서 빨리 갚아라. 여러분, 이 종이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자기 몸 팔고 자기 가족들, 자기 아내, 자기 소유 다 판들 얼마 갚겠습니까? 1만 달란트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종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비는 수밖에 없어요. 자, 26절, 27절 말씀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비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세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못 갚죠, 여러분. 어떻게 갚아요? 20만 년 어떻게 돈을 모아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갚겠다고 그렇게 엎드려 비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어떻게 했다? 탕감해 주었다. 그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야. 내가 안 받겠다. 왜?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 로마 시대에 이 사마리아에서 거둔 1년의 세금이 600달란트, 갈릴리와 베레아에서 거둔 세금이 200달란트, 팔레스틴 전역에서 다 거둬봐야 800달란트가 다예요. 그런데 이 10배가 넘는 1만 달란트를 한순간에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천문학적인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돈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든 이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없었어요. 다 지옥 가던 영혼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서 이대로 두면 다 지옥 가니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된 사람들이었고 원수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시키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종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탕감 받자마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얼마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 어떻게 하자면 붙들어 목을 잡고, 이 말은 멱살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야 이 녀석아 빨리 돈 안 갚아 하고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목을 붙잡고 신체적,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동료들이 주인에게 다 상세히 일러 바칩니다. 이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그 빚을 갚도록 요구합니다. 29절 30절에 보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러분, 이 구절이 방금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엎드려서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참아달라고, 내가 꼭 갚겠다고 그렇게 바로 자기가 얘기해 놓고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엎드려 간구하고 참아달라고 자기와 똑같이 부르짖고 있는데 이 종은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인이 듣고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100데나리온 그 얼마 안 되는 거 그걸 탕감 안 시켜주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정말 나쁜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뭐라고 지금 주인이 부르고 있습니까? 악한 종아. 이 악하다라는 것은요, 나쁘다라는 거예요. 또 비윤리적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받았으면서 그 100데나리온을 탕감 못 시켜주냐? 너는 정말 너는 악한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숱한 죄를 지고 있는데.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루이스 스미디스의 용서의 미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 용서에 대해서 3단계를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의 인간다움을 재발견한다. 두 번째, 보복할 권리를 포기한다. 세 번째, 용서할 사람에 대한 감정을 바꾼다.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이 사람만큼 내가 아직도 용서가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 피하고 싶고 말도 섞기 싫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도 인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번 좋은 추억이 있는데 그 한두 번 오해와 또 상대방의 실수로 어긋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가지고 간다라면 사실은 누가 불쌍한 거냐?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전액을 탕감받았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 탕감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한 사람의 종은 이 세계관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 이기적인 가치관을 바꾸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베푸는 마음, 탕감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이웃 사랑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만을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추억이 10이 있어도 한 가지 나쁜 추억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같지만, 같이 웃으며 같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다 보신다니까요.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기적인 가치관이 바뀌어서 우리도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무엇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원수와도 같은 사람 앞에 서면 우리가 웃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꿀밤 한 대 줘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웃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먼저 용서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같은 교회 성도가 내 마음에 불편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주님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제가 용서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시간이 지나면 그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앞에서도 말할 수 있고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은혜로 50년을 우리 교회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행복으로 50년 달려갈 터인데요,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한 척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용서해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십니다. 영국에 토마스 무어경이라는 귀족이 있었는데 이 귀족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무고하게 중상모략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재판장이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무어경이 이 재판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관님, 오늘만은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바울과 스데반이 그런 좋은 친구 관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담했는데, 나중에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서 스데반과 함께 손잡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처럼 저도 바울과 스데반처럼 당신이 지금 나를 사형 선고 내렸지만, 당신이 바울처럼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저 천국에서 만나 그런 손잡고 기뻐하며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재판관이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토마스 무어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의 요점은 용서받은 만큼 우리도 작은 것에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핏값보다 더 귀하고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같은 가족, 형제, 성도, 직장 동료, 이웃 사람들,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용서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픈하지는 않을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제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얘기 꺼내면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다 압니다. 때가 되면 저는 이 일을 행하고 싶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오해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제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먼저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할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도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이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배은망덕한 그런 악한 종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악한 종아 라고 부르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이 100데나리온,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다툼 가지고 용서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 악한 종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미국의 의학계에 의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나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꾸 건강 위해서 좋은 거 먹잖아요. 그냥 용서하는 게 제일 건강에 좋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부모님을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친구를 용서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수가 25년간 연구했는데 늘 부정적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때 평균 수명이 7년 반 더 길다고 합니다. 우리 마산 동북의 성도 여러분, 7년 반 더 삽시다. 용서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용서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로, 마음으로 용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